오늘도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라고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오늘도 귀한 새벽 예배 시간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또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위에 주님의 크신 사랑이 더욱 함께 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7장, 8장 우리가 이 두 장 말씀 중에서 오늘 특별히 7장 20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사람의 자손들과 족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에브라임 지파의 이제 족보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야곱의 12아들이 12지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12아들 중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요셉 지파가 없죠.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요셉 지파라고 하는 지파는 없습니다. 왜 없냐면 요셉 요셉 대신 요셉의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두 아들이 요셉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에 속하게 되었기 때문에 요셉 지파라고 하는 지파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12아들이 지파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축복하셔서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두 아들이 요셉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지파에 포함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이 지파는 요셉의 두 번째 아들입니다. 둘째 아들이죠. 차남입니다. 첫째가 므낫세고 둘째 아들이 에브라임인데 그 둘째 아들이 이제 에브라임 지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지파의 족보를 이제 기록을 할 때 요셉의 차남이었던 에브라임에 대해서 지파에 대해서 족보를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20절에서 27절까지 이 에브라임 지파의 족보를 보다 보면 아주 우리가 눈에 띄는 한 사람이 나오죠. 그 사람이 누구냐면 27절 말씀에 보면 그의 아들은 눈이요 그의 아들은 여호수아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가 바로 에브라임 지파에서 나온 지도자입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는 굉장히 하나님께 복을 받은 지파입니다. 그리고 훗날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라가 두 개로 나뉘었을 때 남쪽 유다는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지만 북쪽 이스라엘은 누가 왕이 되었냐면 초대 왕이 되었냐면 에브라임 지파의 후손인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북쪽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왕까지도 배출한 지파죠. 그래서 굉장히 하나님께 많은 이제 은혜를 받은 지파 중에 한 지파입니다. 그 지파의 족보를 쭉 우리가 보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에브라임 지파의 족보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라고 묵상을 해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중에서 물론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 훌륭한 사람도 에브라임 지파를 통해서 나왔지만 그러나 우리가 더욱더 눈여겨봐야 될 말씀은 오늘 본문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24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의 딸은 세라이니 그가 아래 윗성 벳호론과 우센 세라를 건설하였더라. 아멘. 24절 말씀에 보면 에브라임의 자손들이 쭉 족보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 보통 이스라엘의 족보를 보면 남성 중심이거든요. 아들 중심으로 족보가 이어져 가거든요. 우리나라도 거의 마찬가지죠.
아들 중심으로 족보가 기록이 많이 되는데, 그런데 24절에 보면 에브라임의 아들이 아니라 딸에 관해서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죠. 에브라임의 딸은 세라이니, 에브라임의 딸이 세라인데, 그런데 그 딸이 무엇을 했냐면 그가 아래 그리고 윗성 벳호론과 우센 세라를 건설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의 딸인 세라가 성을 건설했는데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딸임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성을 건축했는데 이 아래 윗성 벳호론이라고 되었을 때 이 벳호론이라고 하는 성을 건축했는데 이 벳호론은 아래 아래 지역에 있는 베토론 성과 위쪽에 있는 성 베토론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토론이라고 하는 성을 아래쪽에 위치한 성도 하나 만들어 놓고 또 위쪽 지역에도 베토론이라고 하는 성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 개의 성 베토론을 만들고 또 우센 세라라고 하는 성도 건설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을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당시에는 이제 가부장적인 사회잖아요. 여자가 나서서 뭘 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브라임의 딸 세라라고 하는 그 여인은 성을 세 개나 건축했다라고 족보에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딸임에도 불구하고 그 에브라임의 딸 세라를 족보에 기록한 것은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성을 세 개나 건축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기 때문에 에브라임 지파의 족보에 기록이 된 것입니다. 24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가 사회적으로 여자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 여성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 과거에는 더 그게 심했잖아요. 과거에는 어, 여성을 수를 셀 때 수에도 포함하지 않을 정도로 이스라엘도 가부장적인 사회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어떤 사람들에게 임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회적으로 힘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만을 세워서 사용하시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때는 분명히 연약하고 부족한 것처럼 보이는 여성이며 여자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여성을 들어서 세워 주실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의 말씀을 통해서 에브라임의 딸 세라에 관한 이 족보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때 겉으로 보기에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그런 사람들만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힘이 없고 연약한 존재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심으로 인해서 큰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4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가 재능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능력이 별로 없습니다. 무엇인가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제 나이도 많이 먹고 내가 이렇게 많이 세월이 흘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없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많이 가진 것도 없고 내가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실까요? 남자이건 여자이건 남성이건 여성이건 부하건 또 부하지 않건 간에 우리의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실 때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믿음과 마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에브라임의 자손 중에서 이 딸 세라가 그 어떤 남성도 해내지 못한 일들을 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라와 함께하여 주셨기 때문에 성을 건축했는데 하나도 아니고 세 개의 성을 건축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 역사와 기적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여인인 세라를 세워서 큰 일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에브라임 지파의 족보에 당당하게 기록이 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실 때,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실 때 분명히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고 나의 힘으로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여 주실 때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고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역대상 7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에브라임 지파의 후손들과 족보에 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선포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에브라임의 아들이 아니라 딸 세라를 통해 놀랍게도 성을 3개나 건축하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비록 여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여자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세라를 이끌어 주셨을 때 그를 통해서 가장 부족하고 가장 연약한 여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이 혹여라도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은 나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일어나게 될 것임을 믿음으로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의 연약한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며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성도들의 영역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이 복된 삶이 되게 해주시고 일용할 양식도 하나님께서 매 시간마다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 가정에 하나님 귀한 자녀들, 귀한 부모님, 귀한 후손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모든 가족들과 모든 자녀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 가운데 인생을 위해서 준비하며 직장을 위해서 준비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길이 열리지 않은 모든 자녀들에게 믿음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들에게 인생의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직장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성도들 가운데 많이 아프고 지친 성도들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황정자 권사님 오늘 허리 수술을 또한 진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서울에서 수술을 진행하실 때 모든 의료진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치료의 강선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권사님 외롭지 않게 해주시고 항상 수술 받으실 때도 회복하실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있음을 믿음으로 확신할 수 있는
우리 권사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고 울부짖는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다시 한번 우리를 오늘 세워주실 것을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